제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좀 들었는데 어느 상가에 우리 교회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상가, 약국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다 모여있는 상가 건물 3층에 그 건물 3층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막 그렇게 교회를 시작한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셨겠어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 정말 그 지역을 구원하겠다. 온몸을 불태워서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목회를 딱 시작하셨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밑에 층에, 바로 그 아래층에, 그러니까 2층이에요. 2층에 새로 뭐가 들어왔는데 가서 봤더니 뭐가 들어왔나 싶어서 가서 봤더니요, 딴 것도 아니고 점집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요. 이제 3층은 교회고 2층은 점집이 돼버린 거죠. 3층 교회 창문 밖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써져 있고 2층 그 점집 창문에는 사주팔자 받으립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참 이게 희귀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디 저 점집을 쫓아내 주시오. 하루속히 저 점집이 망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하고 40일 밤낮을 아주 그냥 대놓고 2층 점집에 들리도록 그렇게 뭔가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진짜로 그 점집이 쫄딱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자 이 점집의 무당이 매일같이 이제 3층 교회에서 점집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고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그 경찰이랑 목사님이랑 그 무당이랑 3자 대면을 하게 된 거죠. 이 무당이 경찰 앞에서 막 열을 내면서 화를 내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망할 놈의 목사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버려가지고 우리 무당, 우리 점집 쫄딱 망해버리게 됐다. 막 그렇게 이제 자기 점집이 피해를 봤다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 얘기를 쭉 가만히 다 듣고 나서 딱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무당의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딱 이 한마디 하셨대요. 뭐라 그랬을까요? 맞추시는 분은 아마도 선물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야 눈빛이 좀 반짝반짝하시네.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꼭 못 맞출 것 같은 거 물어볼 때만 선물 있다고 하죠. 네. 그만 째려보시고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목사님이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 목사, 이 망하는 내 목사가 기도해서 우리 점집 망해버렸다고 막 따지니까요,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아니, 경찰 선생님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라고 하셨대요. 지금 이해를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이 기도가 어쨌다는 것이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무당은요,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죠. 뭐를요? 기도 때문에 자기 점집 망했다고. 기도의 힘과 능력을 무당은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 핑계 댔잖아요. 바로 그냥 기도 얘기했잖아요, 무당. 근데 반대로 그 목사님은 에이, 무슨 기도한다고 다 기도한대로 다 되냐고. 무당도 믿었던 기도의 능력을 목사가 믿지 않았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들어보십니까? 혹시 좀 찔리지 않으신가요? 실은 저부터가 정말 이 얘기 듣는데 정말 지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목사가 바로 딱 이미팅 목사, 제 얘기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죠, 물론. 그런데 막상 아멘 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또다시 걱정 시작이지 않으세요? 대체 방금 기도 왜 했죠? 하나님한테 다 맡기겠다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 끝나자마자 또 세상 걱정 혼자 다 그 짐을 다 떠맡고 있을 거면 대체 뭐를 기도했냐고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많이 그러냐고요. 기도를 하고 나면 뭔가 좀 깨어내야 되는데 좀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걱정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났으니까, 그러고 났으면 한결 마음이 좀 가벼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째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더 무거워요?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다. 정말 그 점집 무당만도 못한 믿음으로 기도하지는 않냐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광야에 대한 얘기했어요. 광야. 또 특별히 그 광야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광야 탈출법. 뭐였어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야 말씀드리니까. 광야를 탈출하는 방법. 광야를 없애버리면 된다? 그럴 수는 없다 했어요. 광야에서 파종할 수 있게, 농사라도 짓고 뭐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 된다? 아니면 먹을 거 한 보따리 지어주면 된다. 뭘 많이 주면 된다고요? 그런 건 광야에서 잠시 잠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밖에 되지 않고요. 광야를 빠져나오게 탈출하게 해주는 방법은 못 된다고 했어요. 그럼 대체 광야를 탈출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광야를 끝까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위험한 광야를, 그 불안한 광야에서 언제 어떻게 다치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양이라고 했어요. 하는 그 양이요. 그래서 광야를 다 지날 때까지, 광야를 끝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품에 쿡 안아주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양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했어요. 광야를 탈출하기 위해 끝까지 다 지나가려면 무사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광야를 다 지나가기 위해서 목자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 여러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광야에서만큼은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반드시 기도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 품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되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심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죠. 말씀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 말씀에 기도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말씀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주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달았고, 기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야를 탈출하는 방법이요, 광야를 끝까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를 끝까지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아주시는 목자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목자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는 게 뭐다? 기도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그 기도의 마음을 심어주는 게 뭐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잘 나설 계시고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혹시 광야에 계세요? 아직도 광야를 탈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지금의 광야를 어떻게 끝까지 다 지나갈 수 있을까? 깊은 염려와 좌절의 마음이 여전히 가득하세요. 어떤 말로 제가 감히 이루어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말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힘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저 말재 좋은 거. 지금 설교한 지 그래도 나름 연차 좀 몇 년 됐습니다. 아직도 설교 원고 없으면 이 자리에 서지를 못해요. 눈이 바쁩니다. 설교 시간에 말재주가 없어요. 근데 또 그래요? 설령 또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있겠어요. 말 잘하는 거짓 반은 사기꾼 아니셔도 좀만 아니다 싶으면 좀만 수틀려 확확 바뀌는 게 사람의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자고요. 오늘 주신 말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랑 예수님이랑 친척 관계였어요. 예수님 전에 이제 사람들한테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2절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보세요.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고 나와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얘기하고 있는 바로 광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빈들, 광야. 그런데 여기서 이 광야, 빈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원래 신약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라는 말로 쓰여진 원래 신약 성경을 보면요, 에레모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에레모스.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고독한이라는 뜻이에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고독. 그러니까 뭐죠?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거. 빈들, 광야, 에레모스라는 말은요, 고독한 곳, 다시 말해 사람이 없는 곳,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빈들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광야에, 그런 광야 빈들의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사람의 말이 요한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말이 요한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힘을 얻고 그 말에 기대서 사는 곳에 있지 않았어요, 요한. 빈들, 광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살 수 있느냐? 뭐에 기대어 살 수 있는 곳이냐, 빈들은, 광야는. 여러분, 이 빈들, 광야라는 말이요, 이제 신약 성경 말고 앞으로 넘어가서 구약 성경 말씀으로 가보면, 광야라는 말이요, 원래 이제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라는 말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오늘 설교 제목에 다 나오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요, 이제 광야라는 뜻인데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디서 나온 말이냐, 미드바르라는 말이 바로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다바르를 가지고 미드바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야고. 그럼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 다바르는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바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가 다바르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고. 빈들, 광야라고 했어요. 에레모스라고. 고독한 곳이란 뜻이라고. 사람들의 말에서 벗어난 곳에 있던 그 요한에게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 말하는 곳에 있던 요한에게 누군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고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 여러분,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고독하죠. 광야라는 곳에서 누구한테 기댈 수 있겠어요? 누구의 말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 수 있겠어요? 철저히 에레모스, 고독한 곳이에요. 사람의 말에 기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미드바르,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 사람의 말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빈들,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입니다. 지금 광야에 계세요? 지금의 광야를 어떻게 다 지나갈 수 있을까? 깊은 염려와 좌절에 빠져 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 그 광야를 다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지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 3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함께 다시 보시면 1절부터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고요. 말씀 다시 보셨는데 무슨 황제니 총독이니 왕이니 대제사장이니 잘 몰라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딱 듣기만 해도 얼핏 황제, 왕 이러니까 겁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양반들 얘기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만 임했다고요? 요한한테만 임했어요. 왜요? 왜겠어요?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빈들, 광야에 있었으니까. 사람의 말에 기대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사람의 말에 소망을 준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닌 땅에 있었어요, 요한. 그래서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건 다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여러분, 또 몇 가지 설교하니까 막혔어요. 이쯤 되면 또 스물스물 또 올라오는 그 희귀한 소리가 있죠. 성경책, 이 하나님 말씀. 이
이 종이 쪼가리에 써있는 검은 글씨 몇 자가 하나 신통하지도 않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무당이랑 목사님 얘기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안 생긴다는 마음이 또 스물스물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부적이 아니라 지도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요.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부적이 아니라 지도인 거예요. 말씀 마음에 드는 거 몇 장 뽑아가지고 베개 밑에다 두고 자면 동쪽에서 막 귀인이 나타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은 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나를 끄집어내주는 뭐 그런 부적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 오히려 말씀은요, 광야를 끝까지 다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뭐 꼴랑 한두 번 누런 종이에다가 빨간 색깔로 부적 마냥 말씀 한두 구절 그렇게 써주시고 한두 번 말씀해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한테만큼은 특히나 광야를 다 지날 때까지 광야에 있는 내내 그 시간 내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부적이 아니라 지도가 되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그 이제 애굽 땅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얘기가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 총 241번이나 나옵니다. 241번.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천만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되시는 분들은 대개에 가셔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말씀까지 한번 쭉 숫자로 세보세요. 말씀이 정말 몇 번 나옵니다. 셋이다가 충분히 가실 거예요. 근데 정말 맞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0번이 넘게 말씀이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에서는 결국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뭐니까? 그 광야를 끝까지 다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부적? 아니고 뭐요? 지도니까. 지도 없이 어떻게 그 길을 찾아서 가요? 끝까지 갈 수 있게. 말씀이라는 지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굳이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꼭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될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말씀 타령하는 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말씀 없으면 안 되니까 말씀 타령하는 거예요. 다시요, 말씀대로 돼서 말씀 타령하는 게 아니고 말씀 없으면 안 돼서 말씀 타령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대로 돼서 말씀 타령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으면 안 돼서 말씀 타령하는 거다. 한 번에 시작. 말씀. 또 시작이네. 시작.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밥을 먹으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이따도 예배 끝나면 이제 뒤에 가셔서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꼭 건강하게 되고, 밥을 먹으면 꼭 튼튼하게 돼서 우리가 밥을 먹나요? 아니면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밥을 먹어요. 당연히 밥을 먹으면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겠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밥만 먹는다고, 밥 잘 먹는다고 다 건강하고 튼튼해져요? 아니잖아요. 아니, 고개를 살짝만 아래로 내리셔서 여러분의 은혜 충만한 그 똥배를 한번 보세요. 밥 먹으면 튼튼해지는 것만 아니라 살도 쪄요. 튼튼해지기만 하는 건 아니라서. 밥은 그런 거잖아요. 먹으면 꼭 건강해져서만이 아니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는 거잖아요. 밥은.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무슨 유용한 부적 갖고 사는 것 마냥 다 잘 될 거다. 내 인생의 이제 광야 끝이다. 그래서 말씀밥을 잘 챙겨 먹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말씀밥 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절대 이 광야를 다 지나갈 수 없으니까. 못 먹으면 기력 딸리니까 못 먹으면 가는 거예요. 끼니 이제 끊으면 가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못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말씀 밥이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 붙들어야, 말씀에 기대고 소망을 둬야, 말씀 지도 따라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광야를 가야만 끝까지 다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한 절이에요. 많이도 아니고 과식하는 탈납니다. 많이도 아니고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 꼭 매일같이 제때제때 챙겨 먹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자 그러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건 줄 알고 괜히 겁먹어서 말씀 한참 맛없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말씀 얘기했다고 괜히 뭐 창세기부터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손 가는 대로 아무 데나 피세요. 그리고 한 장 다 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얼른 눈에 들어오는 말씀 한두 구절만이라도 꿀꺽 삼켜보시자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통독이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1년에 몇 번을 읽겠습니다. 좋아요. 물론 좋죠. 그런데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우연히 본 한두 구절이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한두 구절이라도 충분한 줄 믿어요. 한두 구절에서 오는 말씀의 은혜가 꼭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에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냥 폈어요. 정말로 진짜로 마음이 가는 대로 아무 데나 골라서 아무 데나 그냥 폈는데 이 말씀 한 절에 그냥 쓱 들어오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 한 절에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폈던 이 고린도후서 한 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부디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 어떤 말씀이 됐던지 간에 여러분 삶에 쓱 들어오는 말씀 한 구절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건 줄 믿어요. 말씀 하나 툭 던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따라 살라고, 말씀 지키고 살라고 그냥 말씀 하나 툭 던져주고 가시는 거 아니라고요?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살아라. 이거 안 지키고 살면 가만 안 둘란다. 이거 아니고요. 오히려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살려주시려고 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지키고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서 살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빈들에 광야에 그 고독한 땅에서 외롭게 서럽게 고개 숙인 채 무너져버린 나를 지켜서 살려서 그 광야를 기어코 다 지나가시고 광야를 탈출하는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서 부디 지금 계신 그 광야를 꿋꿋이 담대히 다 지나갈 수 있게 하고 꼭 그럴 수 있도록 말씀 주시라고, 말씀에 기댈 수 있는 믿음과 소망 갖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